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믿음, 기쁘다 하는 믿음이 있고요. 다른 하나의 믿음은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 해도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고 예배 잘 안 드시는 그런 자녀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자녀가 주일 아침에 벌떡 일어나더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수요일 저녁 예배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화, 수, 목, 금, 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몇 주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 갑자기 그 몇 주가 몇 달이 되고요. 계속해서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부모로서.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예배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11조 헌금도 하고요. 감사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그럴 리가 없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표정들인 것 같으신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일어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덜컥 겁이 나실 것 같습니까? 제가 갑자기 왜 저러나? 뭐가 되려고 저러나?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돼. 적당히. 너무 지나치면 안 돼. 과하지 않고 적당히 믿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적당히 드리는 믿음, 과하지 않은 믿음, 그런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그런 믿음을 보실 때 마음에 흡족해 하실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같이 살았거든요. 학교 때문에. 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 저녁에 있었고, 이제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할머니와 같이 드렸습니다. 오전 11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 할머님이 10시만 되면 예배드리기 1시간 전부터 그 현관 앞에서요, 벌써 옷을 다 차려입으시고 화장까지 다 마치시고 신발까지 신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겁니다. 1시간 전부터. 어제나 빨리 나와라. 뭐하냐? 교회 늦었다. 뭐하냐? 빨리 나와라. 걸어서 5분이면 도착하는 곳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아직도 예배 시작하려면 1시간이나 남았는데, 아니 할머니 왜 벌써부터 그렇게 서두르시느냐고. 주일 예배는 미리 가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할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왜 예배를 미리 가서 기도를 드리냐고. 11시에 땡 하면 예배 시작하면 그때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왜 일찍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적당히 정도껏 믿으면 안 되십니까? 할머니 그 믿음 너무 지나친 것 아니십니까? 너무 과해 보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오늘 9시 정도에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데 벌써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예배당으로 오십니다. 1시간 전부터. 어떤 성도님들은 30분 전부터 오십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이분들은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오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간 남아두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에서 아주 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한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수가 과로사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너 직장 안 다니니까 시간 많을 것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답니다. 직장 없는 사람도 너무 삶이 바쁘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시간 많이 남아돌아서 예배 때 1시간 일찍 오고 30분 일찍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반면에 가룟 유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았던 제자입니다. 이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그 방식은 너무나 뚜렷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벌어진 잔치입니다. 왜 이 잔치가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한 청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는 두 여동생과 함께 살아가는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또한 이 두 여동생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나사로를 참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남은 두 여동생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사로는 단지 그냥 큰오빠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자기들을 돌봐주던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이 두 여동생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시죠. 그때는 벌써 그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던 때였습니다. 그 돌 무덤에서는 이미 부패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과 슬픔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 기적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장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사로도 기쁘지만 이 두 여동생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이 3남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큰 잔치를 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잔치를 준비했을까? 마르다가 오빠에게 묻습니다. 오빠, 한 소고기 몇 건이나 살까요? 소고기 한 10건이면 될까요? 뭐 소고기 너무 비싼데 돼지나 닭으로 바꿔.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과하지 않게 적당히 음식 준비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 잔치를 준비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사랑하던 친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으로, 기쁨으로 전심을 다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예배의 자세가 이렇게 바뀝니다. 태도가 변합니다. 책 제목은 제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책에서 이런 재밌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저자가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계란 프라이를 좋아하실까요? 통닭구이를 좋아하실까요? 계란 프라이를 좋아하실까? 통닭구이를 좋아하실까? 정답은 통닭구이를 좋아하신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책에 나온 설명이었습니다. 계란은 일부이고 통닭은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는 오늘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나아오셨습니까? 계란 하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삶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뭐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 없는 예배,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 가득 찬 예배,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저는 이 본문 묵상하다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구에게 감동을 받았을까요? 1번 예수님, 2번 나사로, 3번 마르다, 4번 마리아. 정답은 3번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동생 중에 마리아, 강대상이라 참한 말을 못하겠고 험한 말을 못하겠고, 마리아 지금 요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마르다 혼자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에도 마르다는 그때도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화가 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지금 식사 준비하려면 할 일도 많은데 예수님, 마리아 보고 앉아만 있지 말라고 좀 혼내주세요. 가서 너 언니 좀 도와주라.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도리어 마르다에게 이렇게 꾸중의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너는 그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라고까지는 심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차려서 분주하게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냥 확 때려치우고 교회 여기밖에 없냐? 옮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오늘도 여전히 묵묵히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묵묵히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묵묵히 부엌에서, 묵묵히 뒷뜰에서, 묵묵히 찬양대에서, 묵묵히 교육관에서, 묵묵히 구역에서, 각 부서에서. 또 빼먹은 데는 없나요? 혹시라도 제가 빼먹었더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전혀 그런 것에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이 진심 어린 사랑, 이 감사의 마음,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이 마리아는 이 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러 간 것이었죠. 이 향유의 재료가 나드였답니다. 나드. 식물인데요. 이 나드라고 하는 식물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식물이 아니고 히말라야 산맥 그 고산지대에서만 나는 식물이었답니다. 그래서 나드를 한아름 이렇게 꺾어서 짜면 겨우 그 나드 향유 몇 방울이 나온답니다. 굉장히 고가의 수입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비쌌을까요? 나드 한 근. 5절에 보시면 친절하게도 가룟 유다가 그 가격을 알려줍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오늘날 값어치로 환산을 하면 약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게 잡아 3만 불이라고 하지요. 3만 불. 빌딩 몇 채씩 있는 부자들에게 3만 불 그렇게 큰 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변변한 직업도 없던 이 마리아에게 3만 불, 그녀의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3만 불짜리 향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어떤 말을 건네주실 것 같습니까? 3만 불짜리를 땅에 쏟아버리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감동과 은혜의 눈물을 흘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이고 저 아까운 걸,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1번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2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든다. 저의 정답은 저는 2번이었습니다. 아깝다. 너무 아깝다. 자, 이제 제가 솔직하게 제 마음을 오픈했으니까 성도님들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나는 전혀 아깝지 않다. 나에게 만약 3만 불짜리 향유가 있었더라도 나도 그 자리에서 그 3만 불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어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쏟아붓는 마리아를 보면서 나는 단 한순간도 1초도 아깝다는 생각 나는 들지 않는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직하게. 아무도 없으시죠? 저 3만 불 아깝게 저 마리아는 왜 저거를 예수님 발에 다 쏟아 부어 버릴까?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 또한 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들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마리아의 이 행위는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 중에서 돈과 관련해서 그 누구보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던 사람이었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붓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유다는 벌써 한눈에 저거 얼마짜리나 딱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짜리다. 3만 불짜리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 향유 옥합 한 근이 얼마나 비싼 건지를 몰랐을까요? 그것이 3만 불이나 된다, 그 값어치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평생 조금씩 그 모은 돈으로 그 향유를 산 사람입니다. 그 향유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3만 불이나 된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마리아도 알았고요. 가룟 유다도 그 값어치를 분명히 알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 발 위에 부었고 가룟 유다는 아까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이러한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 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고 마리아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절하게도 오늘 본문 6절이 가룟 유다의 본심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과 사랑 없이 머리로만 믿는 그 믿음의 차이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일단은 계산을 열심히 합니다. 따져봅니다. 이렇게 내가 믿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올해 이 직분을 내가 맡아서 봉사를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손해는 어떤 손해가 있을까? 시간은 얼마나 허비하게 될까?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믿는 믿음은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드리고 싶은데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녀에게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향유였죠. 그녀는 계산하지 않고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어 드립니다. 그 3만 불짜리 향유를 땅에 쏟아 버린 것을 그냥 용인한 예수님,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큰 대접받기를 원하셨던 분이 아니시거든요. 왜 예수님은 이 순간에 마리아가 그 비싼 것을 땅에 쏟아 부어 드릴 때에 왜 그녀를 말리지 않고 도리어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럴 만한 이유가 예수님께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예수님은 당연히 말리셨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손을 붙드셨을 것입니다. 야, 그 비싼 거 내 발에 부어서 땅에 낭비하지 말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마리아의 낭비를 왜 기쁘게 받으셨는가? 마리아의 그 진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빠 살려줘서 감사하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그 상황에 대한 그 마리아의 비통한 마음의 표현이었고요. 예수님을 향한 위로였고 격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주셨지만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는 곧 바로 이제 얼마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알았던 마리아가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됩니다. 여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리아가 쏟아부은 그 직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웬만한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격찬을 하신 적이 많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의 드린 행위가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 칭찬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상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3만 불은 되어야 좋아하시는 사람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랩돈, 2불짜리 동전, 구리동전, 그 어떤 부자의 수표보다도 기쁘게 받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심.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저희 집 아이가 캔디 다닐 때 Father's Day 요만한 종이에다가 Daddy, I love you 삐뚤빼뚤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야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울컥합니다. 이야, 멋지게 썼구나. 학교에서 만들어 왔구나. 잘 만들었다. 참 잘 썼다. 아빠가 너무 행복하다. 꼭 안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이고요. 이것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일터에 가시는 그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한 사랑의 향기가 확산되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